이 오늘 본문의 내용은 51절에 보면요, 때가 돼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기를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세 사람이 나옵니다. 57절에 보면요, 한 사람이 예수께 나와서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59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한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1절에는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 사람에게 자신을 따르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미리 생각해야 할 것, 그러니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뿐만 아니라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어떤 길인지,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무엇이 요구되는지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길을 가고 있고, 그 길을 가는 중에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우리는 똑바로 보게 되었어요.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내 인생을 똑바로 보게 되었고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목표를 우리는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인생의 길은 가는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과 우리가 가는 길은 다르죠. 우리는 이제 주님이 계신 곳을 향해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길을 좀 더 잘 걸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이 길이 어떤 길인지, 또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좋은지, 무엇이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57절을 보면요, 길 가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길 가실 때에, 이 길은요,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세 가지 모양으로 입성하십니다. 호산나 환영을 받으며 왕으로 입성하셨죠. 그리고 또 성전에 장사하는 이들을 다 내치시고 바로잡는 선지자로 입성을 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제물되어 죽으시기 위하여 제사장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입성하시는 그 길 위에서는 오늘 누가복음에 누가는요, 세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세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면 누가는요,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이 절에서 보면요, 57절에 이 사람은 마태는 서기관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8절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집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우도 공중에 새도. 집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집 그러면 우리는 우선은 평안한 곳, 내가 쉴 수 있는 곳, 그렇죠? 집 그럼 어찌됐든 편안하게 내가 거할 수 있는 곳이 집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인자는 집 한 칸이 없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해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이렇게 다 버리고 없어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이 말은요, 그런 의미보다는 가장 안전한 공간일 것 같은, 집이 가장 안전한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장 안전한 공간일 것 같은 그것마저 뛰어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뛰어넘는 어떤 것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것이 뭐냐면요, 바로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은 따라 나서겠다는 서기관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말씀이냐면, 네가 이 땅에 너에게 매력을 주고 기쁨을 주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네가 초연할 수 있냐? 이 서기관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한번 짚어주십니다. 그래, 그럼 네가 나를 따를 것인데, 그럼 너는 너에게 매력을 주고 너에게 기쁨을 주고 너에게 만족을 주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네가 초연할 수 있겠느냐고 물으세요. 예수님의 이 말을 한 이유는요, 네가 나를 따라 나선 것은 참 좋다. 그런데 세상의 이 모든 일 앞에서 네가 초연하게 나를 따라갈 수 있겠느냐? 너의 평안한 것 다 내려놓고 나를 따라갈 수 있겠느냐?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예,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인생길을 걸으면 말씀 속에서 결단하고 주님을 따르려 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 물음을 물으세요. 네가 세상에 너를 즐겁게 하고 너를 만족하게 하고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초연하게 버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은 죽으러 가시는 길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시려고 가시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더 좋은 의미라는 거예요. 더 평안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너는 나를 따를 수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요, 불가피하게 희생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내게 만족을 주고 내게 평안을 주는 그 모든 것들에 의해서 내가 그것들을 희생할 수 있는 그 희생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려면 희생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주님이 주시기에 네가 그 모든 것을 초연하고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라고 주님은 한 번 더 점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59절에 보면요, 나를 따르라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 사람이 따라가겠다고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말씀하세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마태의 표현에는 이 사람이 제자로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자는 뭐예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또 뭘 또 따르라는 걸까요? 그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지만 뭔가 만족하지 못하는, 조금도 촉구를 시켜야 하는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질문은 그러면 조금 더 촉구해야 할 문제가 뭔지 우리가 59절을 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뭐라고 말씀해요?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지금 이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제자를 향하여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이 제자가 말하기를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 말은요, 장래가 낫다는 말이 아니고 못 가겠다는 말이에요. 왜? 내게 연세 많으신 섬겨드려야 할 아버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양의 의무를 다 마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따르겠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이 땅의 부양의 의무 때문에 그 주님의 영광스럽고도 어미한 부름 앞에서 사실상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못 가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60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적어도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던 제자 앞에 예수님의 촉구는 따름의 문제성을 드러냅니다. 죽은 자들은, 여기 죽은 자들로 이렇게 말씀해요. 이 죽은 자들은요, 생물학적인 죽음, 그러니까 우리가 때가 되면 주님이 부르실 때 죽는 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땅의 가치와, 그러니까 땅의 가치에 묶여 있는 자들에게 그 부양 의무를 맡겨라 그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땅의 가치에 묶여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살아서 움직이고 돌아다니지만 어떤 자들이에요? 죽어져 가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에서도 저 죽어가는 자 이렇게 찬양을 하잖아요. 다 구원하고, 지금 아직 더 큰 영광에 눈뜨지 못한 자들에게 그 부양의 의무를 맡기고,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누구에게나 이런 핑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부르셨을 때 그 명령 앞에서 우리는 나름대로 머리를 굴려요. 그렇죠? 당장 내게 득과 실을 따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감동을 주시고 내가 그 일을 해야 될 때에 제 모습을 돌아봐도 그래요. 주님이 제게 어떤 감동을 주실 때 이 일을 할 때 내게 득이 되고 실이 되는 게 뭐가 있나 따져보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금은 이것을 할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내가 이걸 확실하게 주님을 따를 날이 올 거라고 그렇게 마음에 다짐하며 내일로 미룹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은 내 삶 속에서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자신이 원하는 때는 그런데 그렇게 계속 내일로 미루고 그러면 오지 않습니다. 결국 그것은 생각으로만, 주님이 주시는 그 생각으로만 끝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핑계를 뛰어넘는 것을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내게 주셨을 때, 감동하셨을 때 감동이 와요. 근데 득과 실을 딱 따져보면 아직은 이건 내가 아닌 것 같아.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지 않으셨나요? 저는 가끔 해요. 가끔 그런 경험을 하면서 또 회개하고 다시 그 길을 가기는 하지만 때로는 득과 실을 따지고 안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거를 할 기회를 놓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것, 그것이 헌신입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드렸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 안에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내게 감동하시는 것이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된다고.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헌신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즉시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던 이 제자의 모습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니까 뭐라고 말해요? 내가 부양의 의무를 하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핑계를 대고 따르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비단 이것이 이 제자의 문제만일까요?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핑계를 아시고 그가 핑계를 넘어서 헌신할 수 있도록 도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가족에 대한 의무를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더 가족에 대한 의무를 더 잘하고 부모님을 더 잘 섬겨드리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이 먼저인지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잡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이 감동하실 때 그 감동하시는 그것이 먼저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님은 항상 가장 우선 순위에 있어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신 그분이 나에게 가장 첫째 자리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61절을 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 세 사람의 특징은 공통점이 다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따르겠다 그랬고 따라갔었고 또 따르겠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따른다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이들의 공통점은 다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따를 의지도 이들은 있었어요. 그런데 다 삶의 문제가 하나씩 걸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의지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내게 감동하실 때 뭐가 걸려요? 내 삶의 문제가 그것을 가로막아요. 이 사람은 지금 주님을 따르고 싶은데 전적으로 따르려는 마음이 없어요. 따르고는 싶은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따르려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것이 좋아 보여요. 그래, 주님을 따라야지, 주님을 따라가야지. 하지만 결단을 내리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태도는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누어진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도 함께 즐기고 내게 만족을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누리면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두 마음을 품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61절에 나오는 이 사람의 말을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이 내게 감동하실 때 망설임. 지금 이 사람도 망설이고 있어요.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그런데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람의 내면에 주저하는 마음을 다 아셨어요. 그래서 만약 그가 예수님께 요청대로 가족들에게 작별을 하러 돌아간다면 어쩌면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땅에 미련을 두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보죠. 뒤를 돌아보는 자. 구약에 보면 롯의 아내도 나가라고 말씀했는데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죠. 근데 나와서 계속 어디를 돌아봐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야 하는데 여전히 애굽을 바라봐요. 거기에 있을 때는 먹을 것도 많았는데 좋았는데 모두 있었는데 불평불만하면서 계속 돌아봐요. 왜 그래요? 이 땅의 삶의 가치에 우리의 모든 것을 그곳에 두면은 자꾸 돌아볼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의 삶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세상이 주는 만족과 즐거움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에 대해서 오해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그 구원을 오해한 사람들이고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만나는 여러 망설임의 순간, 우리가 주님이 감동하실 때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주님이 늘 감동을 주시는데 그 망설임의 그 순간에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를 위해 살겠다고 고백하는 결단으로 여러분들은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보다 나은 자세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루는 주님을 따라가는 하루가 될 것이고 또 주님이 역사하시는 한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망설임 없이 주님의 이끄심에, 주님의 감동하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